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저 운명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가 축복인가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지질이 궁상맞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난을 비롯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생육, 번성,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던가요? 단지 사무엘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청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비중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하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에서는 무엇이라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7갈래로 쫓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각 종교별로 국가를 분류를 해보면 대개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많은 비도덕적인 부조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큰 흐름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크게 나누고 그 땅을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다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출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주어진 재산을 다 저당물로 넘기고 나중에는 남의 종살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 동일한 재산을 잘 관리해서 더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나 대희년이라는 시기를 맞으면 모두가 본래의 재산, 본래의 가족들을 다 되돌려주게 되었죠. 조금 특이한 이런 제도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제도라고나 할까요? 어쨌거나 아무리 그런 제도로 개인의 재산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가진 자는 더 풍요롭게 발전을 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세속화가 되어 그런 법이 무력화되어 버리면 빈부의 격차와 계급적인 사회구조가 고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죠. 이런 제도를 깊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극심한 빈부의 격차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세상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통제 사회를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발산시켜가는 그런 창의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절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의 머리가 되어 세상을 선도하는 삶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노력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 매일매일 밥벌이에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불행은 결코 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가난도 결코 혼자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난은 결국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온갖 질병과 재난의 고통들까지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 자신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이런 가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절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는 식으로 미신적으로나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에서 백일기도 하듯이 무당에게 비법을 받으러 다니듯 그렇게 입시철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정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을 찾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을 창조하신 참 아버지요, 참 스승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너무나 저속하고 미개한 방식으로 연불하듯이 그렇게 때를 쓰듯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충분히 기도하는 방법이며 축복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이쁘게 보일까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무당의 손을 잡고 오는 형국과 같은데 어찌 되겠습니까? 둘째 이유는 학생들이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기도원을 찾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용한 무당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소위 기도발 잘 받는 기도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니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입시철이 되면 절에서 하듯이 교회들도 100일 새벽기도 집회를 하느니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런 미신적인 작태를 선동하고 있으니 무지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런 무식한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드는 것인 거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지 그런 기복적인 방편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정작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정신적이고도 사상적인 무장이 전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느니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모순된 위선자들이라느니 하는 욕을 먹는 원인이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으로 삶을 반듯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비단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생활에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장사를 하나 하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먼저 목사님께 찾아가 기도를 받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사업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 신앙적인 마음도 한껏 고조된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집행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후를 보시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망대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러자면 먼저 자기의 가진 것을 계산해보고 가진 것으로 충분히 준공할 비용이 되겠는지를 계산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중간에 멈출 것이라면 오히려 욕만 먹을 것이니까 미리 잘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쟁을 하는 임금이 싸우러 갈 때에 자기의 군사가 1만밖에 안 되고 적이 2만 명의 군사라면 불리한 싸움을 무리하게 벌이지 말고 멀리 있을 때 화친을 해서 절망적인 낭패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도 강조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신중한 자세로 세상살이에 임할 것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믿음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과 신앙 수준은 저 바닥이면서 모두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맨날 사고를 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보증을 서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 같은 줄 알고 보증을 서주고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제일로 활동하기 좋아하는 데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다단계라는 다단계는 다 교회 안에 바글바글한 겁니다. 어설프게 착한 교인들이 제일로 잘 속아주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냥 신학교나 가서 주의 종이나 될까 보다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매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목사 안수를 받고도 다단계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실업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신앙심을 깊게 가진다는 것은 매일 기도에 빠져 몽롱한 상태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소개하는 베레아 사람처럼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학자 같은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조금 받으면 그냥 냅다 기도원을 올라가고 산기도나 다니는 식으로 접근을 하려 하니 그런 방식은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신앙 방식이 아닌 겁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가르치는 뜻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비유들은 그냥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대해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정신을 가르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잠언 1장 7절의 말씀도 역시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책은 모든 과학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엑기스로 농축된 책이고 세상의 모든 삶의 이치를 근원적으로 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 6장에서는 집집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앉을 때나 설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던 장사를 하던 전쟁을 하던 국가를 다스리던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못 이기고 짓밟혀야 할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다윗은 붕괴하며 물맷돌을 들고 부랴부랴 달려가 싸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게 패했다는 이야기이고 짓밟히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가난하다는 사실 앞에 신세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사단의 세력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음에 대해 붕괴해야 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 전투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선 목사님들부터가 아주 얄팍한 상술로 성경을 이용하는 풍토를 버려야만 교인들이 바른 신앙 습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매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경 구절로 제비뽑기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작태들이 성경 말씀을 무슨 무당 점괘를 뽑듯이 성경을 사용하게 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고 그런 선동에 교인들은 무의식 중에 그런 신앙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광신도처럼 살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학자 같은 자세로 임하라는 것인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는 멀어도 너무 먼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성경책을 몇 년이나 들고 다녔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에 그렇게 종사를 하거나 아무리 생소한 분야라도 그만한 시간을 들였으면 거의 전문가가 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애시당초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긴 시간을 들여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전문적인 랍비가 될 사람이 아니라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탈무드를 통째로 공부하며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풍토를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고 말이죠. 다시 정리하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결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가대나 각종 봉사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 정신, 그리고 그 정신에 입각한 생활화된 인격과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생활화된 성경 묵상으로 빚어진 그런 가치관과 마인드로 세상의 모든 족속을 가르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과학자의 길이든 재벌의 길이든 정치 지도자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줄 것임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책은 그렇게 시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가를 모르고 활용을 못할 뿐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보스럽게 사니까 세상은 하나님도 성경책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머리가 되고 절대 꼬리가 되지 말라 하시고 지혜이든지 돈이든지 절대로 끌어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 진정 하나님과 성경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아가 후손 대대로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